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지금 가봐도 그야말로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속된 말로 아주 그냥 깡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시골 중에 시골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록 그 유다의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또 그것도 말구유에서, 말구유란 말은 그거는 좀 우리 기독교적으로 미화된 말이죠. 말구유를 조금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뭡니까? 말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그 광경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굉장한 손님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우선 천국 사절단인 천사들이 와서 경배드렸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대표인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와서 경배드렸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대표로 마국간의 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히힝 이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국경과 인종과 계층을 초월해서 온 피조물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던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 시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부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2세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이 헤롯 안티파스 2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 사람이었으므로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했는데,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 2세는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에돔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에돔 사람들 다 점령하고 그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유대 사회로, 유대 나라로 편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 2세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되었었는데, 그때에 이 헤롯 안티파스 2세라는 사람이 아주 간사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재빨리 로마 원로원에 접근해가지고 당시의 황제, 초대 황제였던 그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에게 접근해가지고 온갖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죽고 그 아들 헤롯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헤롯이란 사람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더 잔인하고 더 간사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거의 6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또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반드시 그 메시아께서 평화의 나라를 이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진짜 통치자, 죄에 물들고 그 권력 가지고 권력 남용하고 그 군림하고 그 국민들의 고혈을 빠는 이런 타락한 메시아, 타락한 통치자, 타락한 왕, 그런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요 다른 통치자들과는 달리 진정한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평화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임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되실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통치해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해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는요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풍문으로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요 절대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판단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갓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갓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그 누구도 해침을 당하지 않는 나라.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힘을 과시해가지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함부로 쳐들어가가지고 이웃의 그 마음에 피눈물 흘리는 이런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갑질하는 사람 없고 갑질 당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시기와 다툼이 없어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는 누구도 시기하거나 다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착취하지도 않고 차별도 없고 소외당하지도 않고 전쟁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예언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선포된 지 6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로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또 미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꾸역꾸역 몰려왔어요. 저 동방이라고 하면은 저 페르시아, 바벨론, 지금의 터키 땅,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그 이란 땅, 터키 땅으로부터 쭉 와가지고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은요,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유대 나라는요, 약 400년 정도 이방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 주권을 빼앗기고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놈들도 아니고 일본 애들이야, 그들. 일본 애들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이방의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도요, 그 주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니까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좀 살만하다 했더니 이번에는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또 뭐 헬라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살만하겠다 생각했더니 웬걸 이제는 로마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던 그런 역사를 이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요, 그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던 때에는 로마의 식민자하에 있었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권은 에돔 족속이었던 그 간사한 헤롯에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왕노릇 하다 보니까요, 헤롯은 언제나 그 정통성의 시비에 휘말렸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항상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혹시 어느 놈이 와가지고 내 왕권을 시비 걸고 내 왕권을 빼앗을 것인가, 언제나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 곳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당시의 유대 나라는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망과 탄식으로 두대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짙은 영적 어둠이 깔려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권은 로마에게 빼앗겼지요. 왕권은 에돔 족속인 헤롯이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부 그 권력과 결탁하고 그들과 짝짝꿍 되어 있고,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그 타락한 정치 권력에 아부하거나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전부 권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백성들은 어느 한 곳 의지할 곳이 없었고,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뜻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지가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러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이 식민지 역사가 어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온 백성들은 절망과 탄식에서 구해줄 진짜
왕, 진짜 메시아, 진짜 통치자를 그렇게 간절히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이제 2000년의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을 이 아침에 축하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완벽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요. 누구 한 사람 굴림하고 억누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막 포성이 던지고 총을 쏴서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성탄절만큼은 전투를 멈췄다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의 아침은 참으로 미움과 증오의 벽까지 녹이는 평화롭고 거룩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는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의 풍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어쩌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간사한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런 소식을 듣고요,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는 거예요. 자네들 좀 이리 좀 와보라니까. 당신을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문이 퍼지는데 가가지고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좀 수소문해서 알아본 다음에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좀 경배하려고 하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보냈어요. 사실은요, 이 헤롯이 진짜 예수님께 가가지고 경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위치를 알아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놈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헤롯이 교활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의 음모를 알고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그냥 헤롯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탄절에 헤롯은요, 음모를 꾸미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2살 이하의 갓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너무나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개 되지만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헤롯은 인류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을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살인으로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성탄의 아침은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부르는 아침이었을 뿐이에요.
헤롯이 어찌해서 이런 불행한 성탄절을 맞이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성탄절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헤롯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헤롯은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속물 인간 중에 속물 인간이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그저 부귀영화 누리면서 세상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이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개돼지만도 못한 것이에요. 이거는요. 적어도 이 개나 돼지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면요,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개만도 못, 개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개가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 이 헤롯은요, 정말 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저는요, 뭐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거밖에 생각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은 전혀 기쁨의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음모와 거짓과 살인으로 인도하는 날일 뿐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은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그 먼 길을 달려가가지고 그 초라하게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준비해간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요, 보통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황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제단을 꾸미는데 그 도구로 쓰였던 것이 바로 황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였던 것입니다. 또 유황을 드렸는데 이 유황은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거룩한 향료였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유황을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유황은 너희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이 유황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요, 당시에 마취제로 또 혹은 방부제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섬기겠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결단이 이 예물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그 아기 예수를 그 말구에 누워서 꼼지락거리고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 동방박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을까? 참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떻게 그렇게 알고 드렸을까? 참 신비한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드렸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쁘게
성탄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랬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먼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던 거예요. 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로 따지면 2,000km 이상 된다고 말이에요. 2,000km. 우리 저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입니까? 300에서 40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실은 그 이란 이라크에서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까지 한 2,000km 이상 돼요. 그 먼 거리를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조금 놀래주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동방 박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결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고 동방 박사들은 기쁨으로 그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헤롯이나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세상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탄의 아침이 절대로 기쁨의 아침이 아니에요. 평화의 아침이 아닙니다. 평화의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전혀 기쁨의 소식이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이 오시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자신들의 살아왔던 삶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의 왕이 왔다는 소식은 절대로 그런 성물 인간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성탄절 아침은 절대로 기쁨의 아침이 아닙니다. 반대로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침이, 거룩한 성스러운 아침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0일 올해지요. 벌써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불과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지난 5월 10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네? 벌써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여러분. 네? 촛불의 혁명 결과로 어느 정부가 탄생했지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날 아닙니까?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에요.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죠? 그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아침에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그 5월 10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제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그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맞이했죠? 그런 기쁨의 아침을 맞이한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 아침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타락하고 간사한 그리고 잔인한 통치자들부터 온갖 수탈과 약탈을 당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사랑과 평화의 그 평화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런 소망으로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동방바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물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요, 동방바사들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세주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엔 반드시 그런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절대로 세상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썩어질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모든 생명들을 시들게 하는 그 세력들에게,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저항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거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제 이 한 목숨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우리의 의지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물 속에는요, 반드시 그런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다 담겨 있겠죠?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명을 시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에 저항하면서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세상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그런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데 제 한 목숨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결단을 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헌금을 얼마 드리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반드시 그런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그 가르침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 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거짓 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수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 있어요.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그저 거의 미신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것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자체가 바로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만 해놓고는 세상에 나가서는요, 전혀 엉뚱하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굴복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또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신다, 이런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얼마 하느냐, 그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드리는 예물 속에 어떠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고 세상 가치관 휘둘려서 온갖 세상 그저 속물 인간처럼 살다가 와가지고 헌금 많이 바치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어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헌금 드릴 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헌신의 증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평화의 나라를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만이, 그때 비로소 그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나아갈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도는요, 참 평안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공동체,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이 전국 방방곡곡에 우죽순처럼 세워질 때, 그러면 그 사회는 평화로운 것이고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부지런히 순종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단히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주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우리를 통치하기를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평화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고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려는 일을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내 시간 24시간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아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에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조만간에 썩어버려요.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무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한국교회 성도는 은혜 그저 주구장창 은혜만 달래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가 받은 은혜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짝퉁이야.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은 그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 이유가 뭐냐? 자유케 위해서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진리의 역할이 뭐냐? 진리가 우리를 거룩히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남겨지는 저 무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도 우리들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남기는 저희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저희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거룩하려면 교회는 반드시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 들고 푸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의 진리로 무장할 때 비로소 들고 푸른 사람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지라도 그건 망상에 불과해요. 정말 그런 거룩한 결심을 가졌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전부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그래서 그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화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람답게 거룩하게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스러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삭막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을 아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참 복된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둘러봐도 누구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산